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17장 천부경 17번째 글자에 대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도덕경 17장에 대한 소재를 도를 일으키는 그의 존재를 아는가 라고 잡았습니다. 태상, 하지 유지, 기차, 친이 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신부조건, 유불신원, 유예기 귀연, 공성사수, 백성개의 아자연. 이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그 천부경 17번째 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반복해서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외우라는 게 아니죠. 천부의 삶이 무엇인가. 천부경에 그 분리되어 나와갖고 유사하게 글을 쓴 게 노자라는 것이죠. 노자가 현인입니다. 이러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제자백가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양반이 노자예요. 그래서 이 노자와 같이 가는 게 장자다. 그리고 이 또 무의자연을 부르짖는 게 또 무엇이에요? 그 주역이다. 그래, 노장사상. 그래서 노자, 장자, 주역. 그래서 어디에서 뭐 노장주 사상이라 얘기해 준대.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노자라는 것이죠. 천부경,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 이것까지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까지를 이렇게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승까지 얘기를 해놨고, 일시무시일을 도가도 비상도, 명감한 비상명, 그 무명 유명이라 해놨고, 석상국 무진복은 무국, 태극, 삼태극, 천지인의 근본이 여기 있음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일일은 절대성, 지일리는 상대성, 인일삼은 인간성. 그래, 그 천부경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천상 뿌리의 본성 일체원 천계의 서열을 나열한 것입니다. 17번째 한자 두이는 일차원에서 천은 서열 1이고 그 다음 2위가 지라는 것이며, 여기에서 지는 일차원이지 몸통 지중의 본질, 없음의 무에서 있음의 이유로 탄생한 2차원의 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1 16번째 한일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천은 절대성 뿌리요, 지는 상대성 몸통이고, 이는 인간성 가지라. 일체원 천기에는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 가지의 순으로 상생 선순원을 일으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7번째 한글이도 천일을 받쳐주는 지이라, 일이 천 다음에 이가 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 지일이, 이거는 천 다음에 지 서열이 두 번째라는 걸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의 법칙은, 천지의 나열은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적 차원이다. 그러니까 절대와 상대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결국 이 상대라는 건 물질이 있는 것이에요. 유명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 상대적이 절대적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천지어버이가 상대적인 걸 그 절대적인 차원으로 만들어 주질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물질 앞에서 얼마나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선순환이라는 것이고, 도덕경에서 그 강조하는 비움의 철학, 비움의 가르침, 비움의 대자연, 비울 때만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덕경 17장 그 강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상, 하지유지, 최상의 통치자는 만백성이 그의 존재만을 알 뿐이다. 기차, 친히 예지, 그 다음 통치자는 백성들이 친해지고다 그를 기린 것이고요. 기차, 외지, 그 다음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를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차 모지, 그 다음 통치자는 만백성들이 그를 없은 여깁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왜 이리도 딱 맞아 떨어지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지. 태상이란 최고의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창조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창조주, 천지 어버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백가쟁명 시대답게 힘으로 정권을 지락펴락하려는 제후들 속에 노자의 도가, 그 무의자연, 공자의 육아, 인의 예지, 그 묵자의 묵가, 겸의 보편적인 사랑, 한미자의 법과 백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스려서 국가를 부강하게 할 것인가. 이게 수신제가 시국 평천화와 그 한미자의 법과와 약간은 일맥상통하는 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4대 사상에 이어 농가, 명가, 병가, 음악가, 작가, 종행가, 소설가 등의 다양한 사상가들이 그 2500년 전에 출현을 했었죠. 또 그 몸통 너머에는 시타르타가 있었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있었고, 또 서양 가지 쪽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왜 그 시기에 한꺼번에 이러한 사상가들이 대거 출현을 했을까? 한쪽은 르네상스 시대인 거, 한쪽은 춘추전국 시대예요. 왜 그랬을까? 왜 견주가 나타냈을까? 분명 도에 대해 말하고 덕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행위를 다할 수 없었던 모순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5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육생계 넘어 인생계의 업그레이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유튜버들과 AI가 대세라. 군웅할거 시대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것인데 그야말로 사상의 쟁명 시대가 왔다 할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리는 것인지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 분별도 하기 힘들어요. 모순의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가 모순을 비춰져요. 저마다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아테네 광장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때는 또 어떤 이들이 같이 했냐면 소피스트들, 괴범가들, 달변가들, 자기의 근본적인 그 뿌리는 없는데 말로써 무조건 적으로서 너를 짓눌려 놔요. 근데 말은 맞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대로 될 수 있을까? 그대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이론, 자기 논리에 불구한 것들에 의해 우리는 그때는 많이 놀아났다는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마다 자기 논리가 분비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 몰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인간한테 빌어버리잖아. 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복에 매달려 가잖아.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도 모르게 수월림을 이끌어내고 있잖아. 왜 그러한 이들의 길을 멍들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체면 걸리게 만들었는가? 분별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하늘의 근본을 아는 이는 뿌리가 있는 것이라. 뿌리가 있어 내리는 법은 1대 36년을 통해 순환으로서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인데, 뿌리가 없는 지기의 몸통만으로서, 그거는 인신의 법도죠. 근본이 없는 인신의 법도,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고 인간이 인간한테 빌어대는 기복적 차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길어야 얼마가요? 1대 36년. 더 안타까운 것은 면접을 판다는 얘기지. 육생의 기본몸이 무엇인지 안다라면 그 짓을 하지 않고 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아야지. 사봐. 사면 어떻게 되는가? 가만 놔둘 것 같아. 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유튜버들과 AI가 대세라. 군웅할 것 시대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야말로 사상의 증명 시대가 왔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나를 위한 육성의 선천 넘어 너를 위한 인생의 후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너를 위한 후천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를 위한 행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물질에만 빠져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주객이 전도됐자. 주는 인기인 것이고 객은 인육인데, 이 인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주체는 잊어먹고 개체적인 인육의 삶에 빠져 만몬주의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다시 일으키는 거고, 이 환란이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늘에 계신 어버이는 분명히 표적을 내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표적이라는 사실을 얼마나만큼 바르게 읽어내는 이가 있을까요? 아울러 태상이란 태역과도 같아 하겠으니 태초의 시연이 태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국이 태국이 되고 태국이 삼태국이 되는 것이라. 이는 천이 지를 낳았고 천지가 인을 낳아 천지인 사만화 체제가 자리한 것입니다. 태상, 태역, 무국은 천의 차원으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태국, 태초, 천지는 지의 차원으로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극과 이는 인간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기의 절대성은 일원화 체제요, 지기의 상대성은 이원화 체제이고 천지인의 인간성은 삼원화 체제라. 인간 세상, 삼각관계의 미스터리만 풀면 몸통의 상대성 앞에서 가지의 인간성은 뿌리의 절대성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소리를 해놨네. 야. 삼라만상, 발권우주, 지기가 빛나는 건 암흑우주, 천기가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라.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밝음이지 어둠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어서 밝음 너머에 분명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사회는 상대적이어야 하는 것이며 인간은 인간적이라. 그러니까 국가는 절대적이어야 하는 건데 절대적이질 못해요. 왜?
무국의 차원의 무의자연 선순환을 실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성에 의해 정권만 바뀌면 흔들려 버린단 말이야. 절대적 차원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나 상대적으로 다 놀아나니 참 국가에서 내리는 법도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라. 그게 인간성을 그리 비춰내는 것이에요. 최고의 권력 기관에 있는 이들만으로도 절대적인 게 뭔지 모르고 상대성에 놀아나기 때문에 더 비열한 인간성을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는 에너지 충전소여야 하는 것이고 사회는 행위 현장이 되어주는 것이라. 이때서나 국민은 그곳에서 저마다의 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기, 운용의 주체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요. 양기, 활동의 주체 사회는 행위 현장이라. 그곳에서 활동 주체는 없어함의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앞에 상대성은 인간성을 위한 것이므로 절대성으로 다가가기 위한 상대성은 인간하기 나름이라. 암흑우주 다음에 밝은 우주를 관장하는 건 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지기는 상대성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이 상대성에 의해 살아가는 인간성이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다 상대성 앞에, 물질 앞에 인간은 변질이 돼갖고 저마다 더럽고 시궁창 냄새나는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쉬워서 찾아올 때는 웃으면서 찾아오지. 그대의 아쉬움을 채워줄 때라면 돌변해버리는 인간성. 인간만이 인간성이 있어. 동물에는 인간성이 없어요. 육성만 있지. 그 육성은 뭐예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 그래서 인간성이 없고 육성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선순환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에 눌리는 자연의 법칙으로 인간의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하나의 섭리, 이치, 순리로 함께 자리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세계는 천지요. 자식의 세계는 부모이고 제자의 세계는 스승이라 말했던 것처럼 만백성의 세계는 제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후가 천지의 근본을 읽고 만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면 심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므로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인데도 권세 앞에, 물질 앞에 무조건 복종한다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육생인데 존경의 꽃이 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육생의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늘 육생살이 허덕이게 만드는 제후가 어찌 만백성의 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 논리로서 만백성을 뒤흔드는 제후가 어찌 만백성 바라보는 하늘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최고의 학급으로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욕먹는다고 나와 있지. 핫지바리로. 육생살이 허덕이게 만드는 제후가 어찌 만백성의 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운용주체나 활동주체나 그 모양 그 꼴 면치 못한다면 두려움보다는 깔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후를 만백성이 깔보면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정신들 차리십시오. 신부조건, 유불신앙. 통치자가 신의가 부족하니 여기에서 불신이 생긴다.
이유의 기기연, 공성사수, 백성개의 아자연. 멀찌감치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 공과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참 말이 이해하기가 좀 쉽는데 한문을 해석을 하더라도 신의가 부족한 것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뢰, 신의, 신용. 이는 섭리, 이치, 순리와도 같은 것이며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믿을 신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따른 믿음의 개념도 있지만 신신자, 그러니까 신과의 약속의 개념이 더 크게 작용함에 따라 한번 신뢰 저버리면 회복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회복이나 한다면 모르지만 회복하지도 못하고 저버려 육생계를 떠나버리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나중에 그래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다들 그랬어, 역사가.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역사가 무엇을 증명해 줬다고 역사 타령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천지 자식이기 때문이라 결국 천도 신이고 지도 신이며 인도 신이지만 이 인은 천지의 자식이라는 데 있어 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는 천지의 근본이라 이 도의 실체, 이 도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은 누가 일으키는가? 이 일으키는 섭리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이 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겨서 인간 논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어겨? 왜 자꾸 인간 논리를? 하나 딱 증명해 줄게요. 자연은 거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거기에 있습니다. 창량간섭 안 하면 자연은 자연스럽게 자연으로서 인간 곁으로 오는데, 인간이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인간 욕심을 잔뜩 내어 자연 속에 들어가 결국은 무엇을 훼손해요? 자연을 훼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치유의 동산을 나름 마련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뻐꾸기도 있고 또 꾸룩꾸룩도 있고 그리고 대박박고도 있고, 하여간 이쁜 새들이 너무나 많이 울어대요. 내가 내 제자랑 저 밑에서 걸어오는데 내 제자가 한 소리가 있어요. 저렇게 이쁘게 가꿔주는데 동물과 새는 더 많이 와야 될 것인데 라는 자기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과 새들이 저걸 원할까? 손대지 않은 자연을 원할까? 순수 자기 욕심으로 자기 논리를 내세워. 안 그렇습니까? 도는 천지의 근본이라. 도를 모르면 대전의 실체를 모르는 것인데, 만백성을 인간적 육생양으로 다스리려 든다면 상대성 앞에서 관계는 뒤틀릴 수밖에 없어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절대적이어야 할 제후가 상대적 육생양 앞에 흔들린다면 인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확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절대적 상대적 인간성, 천지인, 뿌리 몸통까지 상중하 차원의 가지가 인간이라 저마다 가지는 자기의 열매를 맺게끔 해주고 있어요. 제후는 뿌리라 절대적으로
저마다 만백성이 자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지, 내게 맞는 거라고 내 거만 내세워서는 안 돼요. 그 대안은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그 옆에 함께 나가는 수뇌부들 뭐하고 있어요? 지식으로서만 나 잘났다고 하니 우리의 삶은 되려 퇴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퇴행하는 만큼의 그 재우는 만백성이 깔봐. 이만큼 만백성은 진화 발전해 나갔어. 재우가 상대적 육생량 앞에 흔들린다면 인간성이 문제입니다. 개체의 육생에 집착하면 주체의 인생을 알 리가 없어 육생을 인생으로 알고 산다는 것이죠. 어둠에 청기가 있어 밝음에 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청기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적 지기에만 매달린다면 뿌리 없는 몸통에 의지하는 꼴인데 그 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상대적인 몸통에서 자라나는 게 인간적인 가지이고, 가지의 열매는 인간이 맺는 것이며 맛과 결실은 뿌리에서 결정짓습니다. 어떠한 영양가를 몸통을 통해 가지로 올려줄 것인가? 만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고 복지라는 것이에요.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위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시스템만 운영해 나가십시오. 존경받습니다. 태상의 자리, 절대 군주의 자리로 그는 존경받아 맞이하지 않는데 깔보는 입장으로까지 내려갔다. 볼짝 나봤다. 어찌 이렇게 됐는가? 인간은 진화했고 만백성도 진화했는데 태행한 역사의 그 잔존물을 꺼내서 다시 그대로의 그에 따른 그 삶을 살아가게끔 만든다. 상대성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 상대성 앞에 더러운 인간성은 드러나기 마련이라. 그래서 분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몸통에서 자라나는 게 인간적인 가지이고, 가지의 열매는 인간이 맺는 것이며 맛과 결실은 뿌리에서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몸통은 뿌리의 비물질 정신량과 가지의 물질 육생량의 소통로일 뿐이라 근본 없는 결과는 길어야 일대 36년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불신임이 팽배했다면 따르는 자들만 굳이 그를 따르는 자들만 굳이 믿으려 할 뿐이지,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숨이 떡까지 차오를 터인데 뿌리 없는 몸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멀찌감치 말을 삼가고 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천지의 근본을 알 때 도의 작용을 알 것인데 그를 무서워했으나 깔보는 지경에까지 간다면 앞서 얘기했죠. 볼당 다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공과 일을 완수했어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용의 주체 국가가 활동의 주체 백성의 걸음이 되어 주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선순환을 일으켜야 할 때라 신학자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도덕경 17장과 천부경 17번 자를 비견에 해석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천상 뿌리의 본성, 천지, 일차원의 위계를 나열한 것입니다. 17번째 한문 두이는 일차원의 천은 서열 1이고 그 다음 2위가 지라는 것이며, 여기에서 지는 1차원이지 몸통 지중의 본질 비물질 차원에서 물질 차원으로 탄생한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은 111은 1차원 청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뒤에 1, 2, 3은 서열을 나타낸 것이에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분명한 서열은 변하지 않는 상상의 선순환. 상층이 어떻게 할 때 중층이 어떻게 하고, 중층이 어떻게 할 때 하층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선순환이 정확히 그려져 있어요. 천은 절대적 뿌리요, 지는 상대적 몸통이고, 이는 인간적 가지라. 1차원에서 이미 천상의 뿌리, 지중의 몸통, 인하의 가지는 비물질 순으로 산생의 선순환을 일으키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자꾸 돌아가면서 강조하느냐, 이해하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들었어도 뒤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천부경 하나만큼은, 이제는 간략적인 거 하나만큼이라도 해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천부경 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열일곱 번째 한글 이도, 천일을 받쳐주는 지이라서 일이 전 다음에 이가 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경 17장도 도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으키는 것일까요? 비물질 차원은 절대적이요, 물질 차원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제후들이 상대적인 권력 앞에 어떤 인간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즉, 천부경이나 도덕경이나 상대적 육성령 앞에 대처해 나가는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인간성에 정신력이 부과되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도의 작용은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상대성의 세계에서 도의 작용이 일어나요. 비물질 차원 청이 절대적인 곳에서는 도의 작용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의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상대적인 몸통치기에다가. 물질이 없으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적인 차원에서는 도의 작용을 일지 않아요. 그러면 도의 작용을 왜 일어날까? 그 절대적인 차원으로 돌아가게끔 끌어올리기 위해 일으키는 게 도의 작용이에요. 그 작용에 편승해야 돼. 왜 일어날까?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도덕경 17장, 천부경 17번째 글자, 이에 대한 강의를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